예전에 이제 잠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특별히 아껴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아침이나 점심 때 그 학교 근처에 그 맥도날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한 날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 여기 오늘 카페가 너무 조용하지 않냐고. 근데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옆에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 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너무 조용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저에게 형이셨는데, 형님,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요, 왜 조용하다고 하세요? 이랬더니, 황 목사, 나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려. 너무 조용해.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해봤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여쭤봤더니 그 형님이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는 영어가 없어. 그래서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맞죠. 마음에 영어가 없으면 옆에서 말하는 모든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카페 가서 앉아 계시면, 그렇죠, 테이블이 몇 개 있을 때 저쪽에서 남녀가 둘이서 조용조용 하는 것도 들려요, 안 들려요? 신경이 쓰여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국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언어가 담겨 있어야 우리가 듣는 그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새기기 위해 애써야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실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평안한, 아주 즐거운 평탄한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닐다가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그냥 텐트, 장막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그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 아래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 노입니다. 안 된다. 다윗,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7장에서도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잘 지을까요? 솔로몬이 잘 지을까요? 당연히 전쟁만 하는 다윗보다는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을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잘 지을 수 있는 솔로몬에게 그걸 맡기기 위함이신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내용을 다루는 사무엘하 7장 혹은 역대상 17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전의 본문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윗이 비로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우리 2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납득이 되세요? 이건 납득이 된다는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요. 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손에 뭘 많이 묻혔다고요? 피를 많이 묻혔구나.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생명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원해서 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길 원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전쟁을 일부러 벌인 것도 아니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한 건 다 뭘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다윗이 원해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원해서 전쟁한 것도 아닌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실은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1차적인 내용과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 말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수거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승리를 많이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뜻이 그 관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 나가게 되면, 여러분, 저도 군목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훈련 나가기 전에 군목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요? 훈련 나가서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군인들이 용기 있게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도 그렇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누구에게요? 그들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이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런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 큰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보답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도와주셨으니 다윗이 이 신전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보상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의미예요.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 너를 왕으로 세운 존재,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여호와이다. 그리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준다라는 그런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직접 내 손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 네 인생의 주인은 나 여호와이다, 너의 인생에 나는 베푸는 것이고 너는 받는 존재이다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인이면, 다윗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이 몇 세의 기름 부음을 받냐면 보통 17살로 이해하거든요.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냐면 30세에 유다의 왕이 돼요. 37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9장과 3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다. 왕이 되기 직전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일까요? 왕으로서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왕으로서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직전에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1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에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블레셋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쳐요. 그리고 그 왕에게 엎드려서 하사받은 곳이 성읍이 어디냐면 시글락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겨우겨우 살아요. 그러다가 다른 데로 전쟁이 나서 전투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성을 비워요. 근데 이 시글락 성에 누가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자녀들, 아내들 다 잡아가요. 성이 텅텅 비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때 다윗이 부하들과 돌아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 손에 돌을 칩니다. 돌 들어서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극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리더를, 부하들, 다윗을 가장 옆에서 보호하던 부하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 부하들이 손에 돌을 들어요.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한다고요? 다윗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휘관을 해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계신데 혹시 저 가끔 미울 때 있으세요? 한번 우리 날 잡아서 한번 돌을 한번 여기 쌓아볼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손에 돌 들고 저 담임 목사 이제 설교 못 듣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몇몇 분이 돌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말려야죠. 근데 더 큰 돌을 저 손에 쥐어줘요. 이 돌로 죽겠냐고. 큰 돌을 쥐어주는 걸 제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못하죠. 근데 다윗은 모든 부하들이 다 손에 돌을 들어요. 죽이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전까지 다윗은 늘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의 존경받았습니다. 어딜 가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칭송해주고 다윗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부끄러움을 경험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부끄러움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보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무너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세요. 이런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되어진 현상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 모든 일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선함, 나의 어떤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교만한 주의 백성들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들만, 겸손한 성도들만 가득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멈추어 서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었던 모세와 같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만 섬기며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